앞에서 보신 대로 헝가리에 있는 집시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유럽에 사실은 이게 선교에 많은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원해서 가시지만은 유럽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집시 선교 같은 것은 알려지지도 않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고 간증하실 때 우리 삶의 도전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 우리 가운데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한 대로 우리 선교사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셔가지고 지금 왼쪽 다리가 의족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처음엔 잘 모를 정도로 잘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서 계신데 불편하시거나 하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거룩한 저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아주 와가지고 오늘까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뉴욕 뉴저지에서 먹으니까 맛이 전혀 다릅니다. 사모님은 집밥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집밥 싫어해요. 팬데믹으로 2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 2년 동안 집밥만 먹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사는데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식당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식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외식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집밥만, 그것도 한 여자가 해주는 밥만 먹었어요. 맨날 똑같은 간에. 올해는 또 희한하게 배추도 많이 안 나와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이 배추를 그 샐러드로 먹습니다. 배추도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생김치를 좋아하는데 생김치도 별로 못 먹고 맨 시어 빠진 김치 집밥이라 그래봐야 아주 지겹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집밥 안 해주시고 외식 시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도 아는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고 막 왁자왁자 한국 식당에 소리가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글바글하고 왁자왁자 하는 걸 좋아해요. 뱃속에서부터 제가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는 얘기를 해도 되나? 제가 박완주 선교사인데 제가 웬만하게 은혜가 안 되면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잘 먹어가지고 원래 제 이름이 박쌍주였어요. 쌍둥이였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교회를 미국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 산호제 지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 이름 아브라함 이름 설명하다가 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상주였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하나같이 세상에 박상주 목사였으면은 우리 이 교회 안 다녔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쌍둥이 동생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가지고 제 이름이 호적에 올라갈 때는 완주로 올라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동생한테 미안하지만은 어찌됐건 뱃속에서부터 왁자왁자하게 살았고 형제가 9남매예요.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고 우리 어머니가 13을 낳았는데 9을 건졌거든요. 그래서 9남매 형제 많은 데서 바글바글 살아서 왁자왁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선교지 가서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막 식당 가니까는 뭐 한국같이 와글와글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한국 간판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면 보셨고 영상으로 보셨는데 이제 13년째 헝가리 집시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7개를 개척을 했고 4군데 헌당을 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귀가 좀 눌리는 것 같아서 와 여러분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가서 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둘러봤거든요.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싶었습니다. 이 시대에 개척교회 출석하는 분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개척을 해서 잘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의 노길상 장로님, 노희숙 권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개척교회 때부터 오래 섬기시다가 따님 댁이 뉴욕으로 가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개척교회 섬겨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나오시기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년째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 산호제 같은 좋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딱 놓고 왜 집시촌으로 가게 됐냐들 궁금해해요.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미국에 건너올 때에 담임 목회 사역은 안 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994년도에 돼서 교회 개척만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그런 교회는 시작하겠습니다 했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은 저는 담임 목사직은 하지 않고, 저는 워낙에 하나님 어시스턴트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침례교 중에서 제일 컸던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 비서를 했던 그런 비서 역할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치다거리하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앞에서 서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시스턴트 파스터로 하나님 해서 같이 이렇게 협동하고 동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개척은 하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면은 좋은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잘 보필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다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좋은 담임 목사님을.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에 교회 개척하고 1년 반쯤 지난 1995년 10월 12일 날, 그날도 새벽 예배 나가고 개척교회니까 많은 분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인들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서 저희 집 아파트 옆에 길가에다 파킹하고 있는데, 파킹하고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는데 24살 먹은 미국 아가씨가 출근길에, 여자들은 출근하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참 대단하셔.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운전하면서 그 여자가 딴 일을 했나 봐. 뭐 이렇게 뭘 그랬다든지 이러면 딴 교회에서 막 웃어주던데 교회는 전혀 안 웃네요. 이렇게 하고 또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여기는 핸드폰 끼고서는 애들한테 엄마 그 샌드위치 사는 거는 잊어버리면 갖고 가, 이래 가면서 운전하잖아요. 와, 여자들 대단하셔. 아무튼 아마 그러다가 들이받았나 봐요, 저를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핸들을 껐는가 봐요. 그래서 범퍼 투 범퍼로, 제가 그때 조그만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승용차끼리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보는 순간 핸들을 꺾었나 봐요. 다행히도 오른쪽 다리는 세이브가 됐는데 왼쪽 다리는 절단이 됐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밸리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깼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 아내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온몸이 망가졌고 다리는 없어졌고 이제 말도 못하고 죽었다가 깨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당할 수 없을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줘서 얼마나 거기서 울고,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얼마나 기대가 크신가라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접고 이제 목회로 헌신하겠다. 캘리포니아는 이 시즌에 레이니 시즌이고 비가 내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다리 멀쩡했던 젊은 목사가 윌체어에 앉게 됐어요. 가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실리콘밸리 창밖을 내다보는데 제 마음 가득히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것이다. 나를 다르게 쓰시려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윌체어에 앉아서. 그때 꼭 육성으로 제 귀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말로 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할 것 같아요? 각자의 나라의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각자의 말로 들리더라. 오순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시는 것 같아. 육성처럼 제 귀에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목이 메어요. 박 목사야, 난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던 제가 생각했던 저와 다른 하나님은 저를 다르게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이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온갖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했었어요.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에. 아니라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아니시라는데 저는 끊임없이 온갖 정말 제 논리대로 하면 너무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교회도 좋고 목회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 그래도 난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죠. 남의 자식이 대단해도 조금 모자라도 내 자식이 저거 해줬으면 쉽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제한적으로 내 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 자신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이들 잘 크고 교회가 잘 성장한 다음에는 더 어려운 지역 가서 남은 생에 치르고 싶습니다. 서원을 한 게 아니고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하도록 도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노건사님, 노장로님 가족, 그 어머님, 박규임 사모님, 제게는 어머니같이 말씀도 없이고 와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면 힘이 쑥쑥 나도록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래서 개척교회 함께 했던 분들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 특별히 축복하게 돼요. 개척교회도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고 이런 교회 섬기는 걸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성장했고 2006년도에 산호제 한 중심에다가 교회를 헌당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애플 캠퍼스로부터 드라이브하면 5분 몇 블락만 가면 그 애플 본사예요. 저희 딸 중학교 정문이 애플 본사 정문하고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 중심지에 교회를 헌당하고 교인이 많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커서 이제는 떼어놓고 갈 때가 됐구나 싶을 때에 그곳에서 제가 지역교회 이제 교회 협의회 임원으로 일하면서 북가주 세계 선교 대회를 유치하게 됐어요. 그 일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2008년도까지 사역을 접고 집시촌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집시냐고요? 집시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도 집시가 그저 사회 문화적인 집단인 줄 알았어요. 히피나 무슨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까 보셨지만은 인도 사람들입니다. 집시는 500년 전에 북인도에서 유랑 해가지고 유럽에 들어온 북인도의 최하층민들이에요. 최하층민들인데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그 북인도 왕에게 그 페르시아에서 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본국 부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 허드렛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 수입을 했다고 해요. 북인도에서.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시하면은 예술적으로 음악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시대니까 우리나라도 천민들은 주로 허천한 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 다루는 사람들, 가죽 다루는 사람들, 장인들, 또 이렇게 음악하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집시들도 다 가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술 잘하는 분들은 음악가, 예술가 가문 집안, 그 사람들 아주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시 악단 이런 게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유럽에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집션, 영어로 이집션이라고 하는 말에서 집시라는 말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는 찌고이네르라고 그러고, 또 스페니쉬들은 찌가느라고 그러고, 헝가리에서는 찌가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은 무슨 족속이냐, 무슨 민족이냐 하면은 자기들은 로마 족속 혹은 롬 족속, 로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시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은 로마니라고 해요. 그래서 집시는 유럽 사람들이 붙여준 조금 천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집시들을 높여 부르는 말로 로마니 이름은 굉장히 좋아해요. 중요한 사실은 집시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종족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선교의 단위가 성경에 있습니다. 단위. 우리가 거리는 마일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DC까지는 몇 마일, 이렇게 마일, 또 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 내지는 파운드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선교에도 단위가 있어요. 선교의 단위가 뭐죠? 왜 단위가 선교에 필요하죠? 선교의 단위는 족속 방언.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방언, 그 다음에 족속 방언 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옛날에는 나라 백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민족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근거들을. 왜 그럼 단위가 중요해? 우리가 워싱턴 DC까지 몇 마일인데 지금 얼마 왔어요? 지금 몇 마일 왔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마일만 더 가면 되네? 이게 있잖아요, 단위는.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몸에 무게 좀 빼세요 이러잖아요. 단위라는 건 청량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죠. 언제 와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에 민족별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종족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 종족이나 민족은 혈통적으로도 그럽니다만 사회, 문화, 언어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민족별로 예를 들어서 2만 민족이 있다면은 만 민족이 복음화됐으면 복음화율은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잘 오해하는 분들은, 선교를 오해하는 분들은 왜 구태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래, 선교하려고 그러냐? 왜 그 먼 나라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소수민족,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족들에게 남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여기도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종족별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 갔는데 모든 민족이 다 왔어요. 골고루 하나님 볼 때에. 그게 낫겠어. 한 민족만 많이 오면 좋겠어요. 백인들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보기에 심히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갑잔치를 하는데 자식이 여럿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내 가족은 전부 왔어. 셋째 아들, 넷째 딸도 다 왔어, 가족이. 근데 막내네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큰아들 내가 다 안 왔을지라도 막내네 한두 명이라도 왔으면 더 좋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의 단위는 종족, 민족이에요. 이제 1974년 스위스 로잔 선교대회 전에는 나라와 백성 큰 그룹으로 생각하다 그 이후부터는 작은 소그룹으로 종족 단위로 이렇게 선교를 단위를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야만이 미전도 종족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2% 이하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래서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신학교가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즉 선교사가 필요한 종족이죠. 그럼 이제 왜 집시인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집시가 그냥 유럽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사회 문화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종족입니다. 북인도에서 유랑해온 롬 족속이라는 종족이. 근데 그들이 유럽에서 500년을 살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마침 저희가 이제 북가주 선교대회를 통해서 도전받았을 때에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서 지금 헝가리에서 집시 사역하는 최영성 교사님이 그 집시에 대한 아리클을 신문에다 기고를 했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둘 다 뜨거워지면서 집시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이 매치시켜주는 종족이 다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헝가리, 그것도 집시를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슴 뜨겁게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을 주셨고 2008년도까지 15년 사역했던 산호제시의 목회를 내려놓고 아이들도 커서 이제 내려놓고 GMP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동원, 하용조, 간음, 홍정길, 이태용 이런 분들이 순수 한국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그런 선교 단체, 현재 수백 명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단체에 이제 허입 요청을 했고 허입이 허가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2009년 8월 달에 제가 한글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저희는 교회 개척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때 선교사들마다 이제 선교 전략과 목표를 갖고 가요. 갈 때부터 저는 10 프로젝트라 해서 교회 개척을 10개를 집시촌에 하고 그 다음에 집시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집시 목회자를 10명을 키우는 목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람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만은 교회는 7개월을 개척했고 은퇴할 때까지 이제 선교사는 사실 은퇴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10개 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형곤 목사님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 권사님네도 그렇고 백 목사님 네 분도 그렇고 해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고 우리 조성룡 목사님 간택기도 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모레까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뜨겁고 좋아요. 왜? 저는 부흥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비서로. 그래서 부흥의 스타일의 집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찬양도 인도 잘하고 이교회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 네,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 가지고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 이렇게 외부 강사로 오셨으니까 마음껏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마음껏 하면 다음엔 불러주지도 않을 거라고 은혜 되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새벽이면은 전도서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도서 하려고 진작에 본문이랑 보내드렸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데요. 제가 전도서를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은 더 깊이 있는 새벽 예배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는 누가 썼죠?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다 써놨대. 솔로몬은 최소한 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쓴 성경이 달달한 아가서지요. 연서 중에 연서.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젊었을 때 솔로몬이 그 술람의 여인과 함께 연애하는 것을 하나님과 빗대어서 쓴 아가서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죠. 솔로몬이 장년 때 기록한 성경이 구구절절이 주옥 같은 그런 금원들이 들어있는 잠언서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살아본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논하면 논문이죠. 인생에 대한 논문이에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서론, 본론, 결론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책을 그냥 쓴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 연구하며 살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살폈다. 논문을 쓴 거죠.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연구해서 여러 책들을 여러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험적으로 살아봤다라고 나와요. 특히 자연과학 논문 같은 거는 실험실에서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최고로 살아봤잖아요, 솔로몬이. 이 장에 가서 보면 정말 최고 중에 최고로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본 결과 인생은 이런 것이더라 라고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미 전도서를 하신 게 하나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지난 일생보다도 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제예요. 전도서에 29번에 걸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주제라는 겁니다. 바로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해 본 결과를 쓴 겁니다. 즉,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위에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 해 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전도서를 잘못 아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 위의 것을 보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형제가 9남매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혼자 교회를 나갔어요. 연마을 장로님이 신장로에서 놀고 있는데 나 따라가면 사탕 줄게. 그래서 교회 따라 나갔어요. 사탕 발림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집시촌에서 사탕을 잘 줍니다. 그래서 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다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가정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렸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조상님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 유산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헝가리가 13년 하면서 집시들이 아까 보셨듯이 헝가리고 유럽은 어느 마을을 가든 최소한도 예배당이 2개가 있어요. 캐톨릭, 개혁교회. 아무리 조그만 마을도 다 있어요, 교회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헝가리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조차 집시들 교회 나온 걸 원치 않아요. 그들이 나오면은 헝가리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소외됐고 미전도 종족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은 여전히 그렇지만은 인격이, 삶이, 태도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아멘. 누가 변했듯이 제가 변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저 위에가 있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세계, 그 삶, 이것을 추구하도록 성경은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은 바로 해 아래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에 있는 삶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1절로 14절.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해 아래 모든 일 29번에 걸쳐서 전도서 전체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인생을 이야기하죠. 해 아래 것이다. 서론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것에 그러니까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들의 삶, 심지어 무생물,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다.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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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솔로몬 당시, 예수님 당시 중분동 사람들 어법입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3번씩 4번씩 반복해. 우리나라도 진짜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건 강조해서 하는 말. 진실로 이루노니. 근데 여기는 무려 몇 번이나 헛되다 그래요? 몇 번이나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은 정말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미국 우리가 사니까 영어해도 괜찮아서 좋아요. 이걸 meaningless로 NIV 성경 번역해놨어요.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우리 인생은 뭐하다? meaningless하다, 무의미하다. 우리말로는 헛되다.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여기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왔어요. 아벨의 생명처럼.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안개 같다, 바람 같다, 뜬 구름 같다 이런 뜻이에요. 숨봤다. 아벨의 인생은 어때요? 잠깐 왔다 쓰러져 버린 아침 안개 같았죠. 뜬구름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 젊은 나이에 형에 의해서 세상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헤벨에서 왔는데 오늘 헛되다 하는 말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 말이 영어로는 meaningless. 많이 쓰죠. 인생 조금 사신 분들 힘들면 아이고 살아봐다 헛짓. 아이고 난 목사님 모르겠어. 헛짓거리 한 것 같아요. 왜 이러려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다 너무 헛돼요. 너무 meaningless예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특징은 헛되다.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고 이건 일반 진리로 어디에서나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인생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사람의 죽음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meaningless하다. 어디 인생?
해 아래 인생. 왜 솔로몬이 얘기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meaningful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성경을 한다는 게 축복이. 왜? meaningful한 삶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 인생의 특징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2장 22절 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소득이 없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useless죠. 무용지물. 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 했어 이러잖아요. 아이고 다 딴짓거리 한가 이런 말도 하지만은 아이고 다 쓸모없어. 살아보고 인생을. 아이고 그러려고 내가 했나 몰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내가 한 거야.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새 아래 있는 삶은 useless하고 meaningless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인생의 특징 13절 보십니다. 13절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괴로워요. 괴로운데도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셔요. 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eaningless하고 useless한데 쉼조차도 없어요. 저 역시도 미국 가가지고 청소도 해보고 밤 청소 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세탁소도 다녀보고 인쇄소도 다녀보고 저도 일 많이 했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보면 세탁소 하시는 분 온갖 비즈니스 다 있었어요. 아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근데 또 어떻게 내일 가서 문 열어야 돼요. 그렇죠? 쉼이 있어요? 쉼이 없어요. restless. 그러니까 힘들어도 meaningless하고 useless 아는데도 또 가서 해야 돼요. 쉼이 없어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쉼이 없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쉬지를 못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또 밤에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더라고. 잘 주무십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왜 이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meaningless, useless, restless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useful하고 어떻게 하면 meaningful하고 어떻게 하면 restful하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 금방 그럼 왜 그러지? 이게 나와요. 인생의 특징이 세 가지.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논문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동서고금의 전도서를 그렇게 많이 인생을 얘기할 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meaningless하고 useless하고 restless 할까요? 그것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4절 5절 같이 보십니다. 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인생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한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뭐하고요?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뭐하고요?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첫 번째 인생의 특징,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특징이 뭐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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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인생을? 아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조영남 씨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러잖아요. 조금 심하게 나가려다가 얼른 절제를 했네. 돌고 돌아요. 지금 우리 여기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도는 줄 아셔요? 지구가 자전, 지구 스스로가 뺑뺑 도는 게 시속 1700km로 지구가 돈대요. 그 다음에 태양을 도는 공전이 11만 킬로미터로 시간당 돈대요. 그리고 태양계가 도는 것이 79만 킬로미터래요.
이거 은하계랑 넘어가지 않고 요것만 봐도 우리가 시속 90만 킬로로 지금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센스 못하게 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센스하면 돌아버릴 거예요. 우리말 참 재밌어. 저는 다 저 이제 10월 달에 왔습니다만은 지금 뺑뺑이를 얼마나 저도 도는지 몰라.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지난주에는 미시시피 갔다가 그 전주는 알라바마 갔다가, 근데 갔다가 꼭 샌프란시스코 우리 애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어디 돌아가요? 헝가리로 또? 헝가리 돌아가셔요. 그래서 예, 갑니다 선교지로. 아까도 누가 물어보시대? 헝가리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다 아침에 직장 출근했다 갔다가 돌아와. 저는 산호제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세탁소 딜리버리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빨아놓은 그 미니밴에다 실어갖고 세탁소마다 딜리버리 뺑뺑뺑뺑 돌아서 저녁에 다 싣고 또 와서 돌아와서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고 돌아요. 정상에 올라갔다 딱 도로 내려오더라고. 진급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다 도로 내려오더라고. 도로 내려와서 한국을 못 들어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습니다. 재밌더라고. 군대에서 대령 별다는 장성급의 사람들이나 저같이 군대에서 병장했던 사람들이나 다 어디가 앉아 있어요? 파고다 공원, 삼천공원에 가니까 똑같더구만. 무슨 뭐 별을 몇 개를 달았거나 뭐 병장 제대를 했거나 거기가 다 이러고 앉았고, meaningless, 진급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도 다 내려오더라고요. 다 내려와. 그리고 저 삼천공원에 와서 똑같아요. 계급이, 지위가, 명예가, 권세가 다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진급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쓸데없는 시죠. 아이고, 무의미 헛것이야. 더 애쓰지 말어. 이러잖아요, 나이신 분들이. 왜? 인생을 아니까. 그러시다가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말 재밌어. 영어는 pass away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돌아가. 참 재밌어요. 돌다가 돌아가셨대. 이 세상에 안 돌아가는 거, 안 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닝레스. 결국 원점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요. 결국 글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래서 미닝레스. 그래서 유슬레스. 그래서 레스트레스. 그런데도 쉬지를 못해. 두 번째 이유가, 미닝레스, 유슬레스, 레스트레스한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뭐하지 못해요?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갖고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옛날에 율동 많이 했었는데요. 만족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강남에서 논현동 거기 강남종합체험에서 목회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반 하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엄청 잘 사시다가 회사가 어렵게 돼가지고 아주 모든 거 다 잃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앉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빌딩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아주 정말 부티나는 여자분 한 분을 인도해 가지고 성경 공부 조인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그 부티나는 그분이 간증을 했었어요. 이제 성경 공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를 하고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강물이 쫙 보이는 제일 좋은데, 그것도 평수 엄청 큰데 거기서 하신대야. 그래서 왜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를 간증하시는데 참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남에가 빌딩이 여러 채 있었고 엄청 부자래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그 빌딩에서 나온 수입 갖고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뭐 시간만 나면은 일본으로, 싱가포르로, 홍콩으로 여행 다니고 골프 여행 다닌대요. 남편 되시는 분이 골프 여행 갔다가 온 거예요.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바가지를 긁었대. 나만 놔두고 맨날 당신 혼자 그러고 다니냐고 바가지를 했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더래. 제가 경상도 말을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경상도 분이 남편이 그래갖고 뭐고? 와! 뭐가 불만이고? 너는 그리 살면서도 남편한테 불만 있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를 툭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수표가 한 장 들었더래. 네 말이다. 내일 이거 하루에 다 쓰거라. 그러더래요. 월말을 주면서 1988년도인데 얼마나 줬을 것 같아. 남편이 하루 쓰라고. 1988년도인데 1,000만 원짜리 자기 앞에 수표를 넣더래. 딴 데 가면 놀래던데 여기 놀래도 않네. 부자들이 많나? 부러워요? 이 얘기를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썼대요. 류화백화점 명동 노년 사거리는 영동백화점 가서 그냥 막 쓰고 저녁에 기사시켜서 자가용 타고 와서는 갖고 들어왔대. 이만큼 쇼핑백을 방에 갖고 들어왔대요. 1,000만 원을 88년도에 다 쓰고 방바닥에다 쇼핑백 던져놓고서 화장대 앞에 앉았대. 그리고 치웠대. 그리고 화장대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대요. 왜? 죄송합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거울에 마귀 할머니 미친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래요. 1,000만 원 하루에 쓰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도 감사가 없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더래요. 더더군다나 화장 지우고 보니까 완전히 마귀 할머니더래요. 미친 여자.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서 그 망한 집사님, 잘 나가다가 망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언니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 왜? 나 언니 보면 너무 이상했어. 언니가 실성한 거 아닌가 싶었어.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는데 또 이 집사님 신앙이 있으니까 남의 집 청소를 하는데도 주 안에 있는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맨날 이러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잘 나갈 때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설교할 거고 이거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분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쫄딱 망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노래를 할까? 그리고 그 얼굴 가득 빛나는 행복감 내일 새벽에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행복하셔요? 이 세상 거 갖고는 안 찹니다. 안 차요. 절대로 안 찹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즉 해 아래 것 갖고는 안 찹니다. 저 위에 걸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저 위에 것을 만나고 저 위에 것을 발견하고 저 위에 것으로 채워질 때에는 이 땅에서 부족해도 행복하더라고요. 빛나더라고요. 얼굴이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만족함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미닝레스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차니까 미닝레스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도 안 차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유슬레스죠. 레스트레스. 또 그러면 또 나가야 되니까 수도 없이 저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별거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서 그 큰 교회 비서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보고 미국 와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집촌에도 많이 봅니다. 인생을. 저도 60 넘게 60대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만 살아볼수록 어쩜 이렇게 맞는가 싶어요. 세 번째 특징이
9절에 나오죠. 9절, 10절. 세 번째 이유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이유가 9절, 10절 나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뭐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뺑뺑뺑뺑뺑 돌고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채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돈 버니까 좋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사 다니는데요, 제가 9월 달에 생일인데 10월 달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아이폰을 바꿔주겠대요. 전에 이제 아이폰 쓰던 거 오래됐는데 그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애플, 죄송합니다, 왜 삼성 안 쓰고 애플 써요? 전 선교사님 이런 분도 저한테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 학교 바로 옆에가 애플 본사인데 애플 거 썼죠. 뭐 이해하셔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애플 13을 사준다 그러는 거를 그냥 보니까 애플 13이나 10이나 뭐 똑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뭘 대단한 거 쓴다고 탭을 사냐, 그냥 애플 12 사달라 그랬고 애플 13 신상을 안 사고 이걸 샀어요. 여러분, 아이폰이고 자동차고 사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날 뭐라 그러죠? 아무리 신상도 사인하고 들고 나와서 조금 지나면 유스트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새해였는데 뭐예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엊그저께 새신랑, 아까 전도사님 사모님 봤습니다마는 영락없는 이제 애엄마고 애아빠도구만. 뭐 엊그저께 결혼해서 새신랑 새 신부여도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라고 아무리 쫓아다녔지만은 다 금방 낡은 건 옛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meaningless, useless, restless한 네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기억됨이 없다.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증조 할머니나 고조 할머니 성함 기억한 분 계셔요? 저는 지금 저희 할머니 성함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뭐 이전 세대도 없으니 장래 세대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끼리 물어봅시다. 내가 손주 이쁘다고 그렇게 키웠는데 손주 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기억해 줄까요? 우리 증손이, 우리 고손이, 5대손이, 10대손이 나 기억해 줄까요? 또 기억해 주면 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같이 그 고생을 하고 애들 키웠는데 저놈 새끼들 나 우리 그 고생 이만큼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애들이 모르지. 또 알면 뭐하게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자기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박사만, 누구를 누구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 놨더니 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목사님. 난 너무 싫어. 자기 안 알아주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면은. 그런데 기억되면 없어요. 기억해 주면 뭐합니까? 2000년도에 고고학 클래스 이렇게 우연찮게 조인해서 함께 성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을 가게 됐었어요. 카이로 박물관 가니까 거기 자기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여러 가지 막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 워싱턴 DC에 가면 오벨리스크 있죠? 큰 그 이집트에서 가져온 탑, 프랑스 누브르 박물관 앞에도 가면 있습니다. 거기 자기 이름을 기록했던 사람이 카이로 박물관에 누워 있더라고. 누구요? 람세스 2세. 애굽의 황제죠, 대왕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 새긴 그런 오벨리스크 탑을 막 세우고 온갖 신전에다 자기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거기 누워 있더라고, 카이로 박물관에. 어떻게 누워 있는 줄 알아요? 자기 후대가 자기 기억해 달라고. 어떻게 누워 있어요? 이쪽은 잘 안 보이나? 이러고 누워 있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 아니 자기 기억해주면 뭐 한다고 그냥 겨우 그냥 몸만 조금 가리고서는 하고 와서 매일 사람들이 들여다봐야 돼. 미라가 돼가지고. 기억하면 뭐 할까요 글쎄. 그 클래스를 인도하신 분이 고세진 박사라고, 저희가 갔을 때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한국 분이. 시카고 대학이 성서 고고학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성서 고고학으로 박사 받으시고, 세상에 한국 분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과장으로 계시더라고. 그분이 우리 클래스를 인도를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아시아연합대학 신학대 통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강의를 관광지, 이렇게 유명 관광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고학 사이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그 상하공터 성경에 나오죠.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 그러니까 온 천지가 상하 황금으로 치장됐던 그 궁전,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잡초 속에 그 궁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너무 스마트하시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많이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는 생각이 나요. 그 이사벨과 아합 왕의 그 궁전터에서 다 허물어져간 아합 왕이 앉았던 그런 왕궁에 왕자 보좌가 앉아있던 거기 가서 허물어져간 돌 위에다 손을 탁 이렇게 얹으시더니 그렇게 스마트하시 재밌고 노래를 한 곡 하시는데, 야, 인생이 이렇구나. 그 노래 한번 해봐요. 해도 된다니까 말래. 금요일이니까.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등등을 하면서 그 인생의 허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북영화를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이 돌무대기더라고요. 기억됨이 없어요. 세월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뭘 얘기하려고 그래 솔로몬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인생론이 끝나버리면요, 하나같이 어디로 가냐, 인생을 잘 아는 분들은 하나같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염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주의로. 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살아봤자 이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로 가고 쾌락주의로 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허무하다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 히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먹고 전부 막 뉴욕 잘 알잖아요.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환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됐어요. 왜? 허무주의에 빠져서. 왜? 세계 최고의 이성적인 나라라고 하는 칸트와 헤겔을 배출한 독일 사람들이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무슨 이런 어려운 말을. 계몽주의의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인간 휴머니즘,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히피 운동이 나온 겁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마약에 취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 아래 세상이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하고 레스트레스하고 그 이유는 돌고 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알고 나면은 허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지? 몰라 출근을 해. 내가 뭐한데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돼요. 성공이 뭔데? 성공해봐야 파고당하고 앉아 있잖아. 뭐라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서론에서 이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멘? 바로 그걸 아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만났으니까 축복인 거야. 아멘? 솔로몬은 이제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게 살게 하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해 위의 것을 추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서 이제 거듭났으면은 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미닝레스, 유슬레스, 레스트레스 하는데 미닝풀하고 유스풀하고 레스트풀한 그런 삶을 위해서는 해 위에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새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해피 뉴이어예요. 아멘. 그래서 왜 성경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내일 아침에 얘기할 겁니다만 우리는 거기를 갔으니까 그걸 보고 사니까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으니까 아멘. 집수촌에 가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30년 만에 중고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전라남도 고흥이 제 시골이에요. 고흥 촌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어렸을 때 초등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다 잘 살더라고. 한국 가니까. 한국 그렇게 잘 살아요? 그 깡시로 우리 집 앞에까지 그냥 도로 포장 쫙 돼 있고 집집마다 저희 헝가리 냉장고보다도 훨씬 큰 냉장고도 다 갖고 있고요. 집집마다 자동차 한두 대 다 갖고 있고요. 전부 식구대로 전부 다 셀폰 갖고 있고요. 엄청 잘 살대. 어떤 친구는 어장해요. 김양식하고 그 바다에서 어장하는 친구도 있고 농사지는 친구도 있고 택시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 공무원인 친구들이 여러 명이고 다 잘 살아요. 애들 막 서울로 다 유학 보내고 막 아파트 다 살고 잘 살더라고. 대학 졸업 동창들은 더 잘 살고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저 송파에 있는 너무 좋은 한식집 데려가서 막 생갈비를 막 저 사주고 그 뭐더라 차 이름이 최호맨인가 쫙 끌고 와서는 자기 밑에 90몇 명이 직원이 있대요. 잘 살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또 자랑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전교수석 했거든요. 제가 괜찮았었어요 그때. 뭐 그랬다니까 그러네. 근데 그 친구들 가서 만나보기 세상에나 제가 제일 못 살더라고. 진짜로 제가 제일 못 살더라고요. 집수촌에 가 있잖아. 근데요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시골 친구들이 맨날 갈 때마다 밥을 사주길래 너무 미안했고 나도 밥 한 번 살게 그랬더니 야 너는 괜찮아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아 괜찮겠나 밥 얻어먹으니까 미안해야 그러니까 아 너는 괜찮다니까. 왜? 너는 고기 사냥하잖아. 제가 선교사인 거 뭘 선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안 믿으니까. 세상에나 저보고 고기 사냥한대. 고기 사냥. 그들 눈에는 귀해 보인 거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밑에 90명 직원이 있다고 하는 그 친구 최어면 타고나 생갈비 사였던 그 친구가 밥 먹다가 말고 저보고 그래요. 완주야 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요. 뭐가 부러워요? 제일 가난하고 집촌 가서 그렇게 집시같이 살고 다리도 없는 제가 뭐가 부러워요? 자기는 성공해서 직원이 90명이나 되는데 60 넘어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가. 근데 그래요. 완주야 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할렐루야. 자기들 눈에는 즉 뭐라 그러면 세상에 너는 미국 갔고 그 친구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저는 찌질하게 가난한 농사꾼 출신이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믿고 제 꿈이 중학교 때부터 꿈이 대학 가는 것, 미국 유학 가는 것,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미국 갔잖아요. 대학도 갔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우리 집이 저희 어머니가 파상풍 걸려서 쓰러지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가출하지?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가출 청소년이에요. 가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출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지도 않아. 왜? 우리 막내 누나 점대기도 내 바로 밑에 팔주도 우리 집 이름이 다 그래. 은순이, 딸매기, 왈순이, 광칠이, 왈주, 영자, 점대기, 완주, 팔주, 창주 이러거든. 제 이름이 제일 그나마 나아요. 점대기 누나도 가출했고 내 동생 팔주도 다 가출했고 옆집에 아무것도 다 가출했거든. 찾지도 않아. 그때는 나가주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다 어디로 가요? 어디 가기는 숙식 제공되는 식당 아니면 공장으로 갔지. 저는 그래갖고 광주에 있는 왕자관이라고 하는 일하는 직원이 30명 큰 중국집 가가지고요. 거기서 있을 때도 저는 꿈이 무슨 나는 대학 가. 하나님이 보내줘.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계속 그랬거든. 니네 아버지는 가난해도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준대. 그리고 저는 대학 갈 거고 미국 유학 갈 거고 노벨상 평화상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루어졌잖아요. 미국 왔고 그 다음에 유학 왔고 대학 갔고 유학 갔고 노벨 평화상은 모르겠네. 그 친구는 저하고 그래서 그 친구 대학 다닐 때 저하고 맨날 둘이서 그 유학 준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만나자. 나중에 미국 가서 이렇게 약속했던 친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완주야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서 뭐가 내가 부럽냐.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눈에 저를 볼 때는 국위선양하는 걸로 보였고 대학 때 그 친구는 제가 제일 잘 됐다고 본 거. 왜? 자기는 90명 먹여 살리려면요 못 쉰대요. 회사 하는 거 쉬워 보이지 않요. 내가 안 움직이면은 90명 가족이 다 못 살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 회사 생활, 회사 그렇게 되기까지 얘기하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눈에 나는 유학 갔고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집시촌 또 딱 내려놓고 집시촌까지 가서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쟤는 다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그때 우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너는 미국은 몇 번이나 갔어? 제가 그 친구 했더니 야, 먹고 사느라고 미국도 아직 못 갔다. 저는 금문교로 100번을 더 갔어요. 거기 살았으니까. 여러분, 참된 가치, 위의 것을 위해서 살면요 땅의 것은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은 미닝풀하고 유스풀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을 알면서 그걸 몰라버리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예요. 솔로몬이 이걸 쓴 이유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 세상이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3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새벽 예배 때마다 또 다르실 겁니다만 성경은 항상 유대인 정신의 3가지 디렉션을 갖고 있어요. 3가지 방향으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 방향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나, 이웃. 이게 유대인 정신이에요. 이게 히브리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삶의 방향이 이 3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미닝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유스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레스풀한가? 이건 바로 이 3 방향으로 살아라 얘기를. 할렐루야.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5장 보십니다. 5장 전도서
5장 같이 보십니다. 5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 주신 분복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장 7절 10절 봅니다. 9장 7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어떻게 하고요?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뭘 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뭐다? 네 몫이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내 몫이래요. 내 포션이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살라? 누리고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이 땅에서 meaningful, useful, restful하게 사는 것은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해요. 주님 뜻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 정신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뭐하고 살라? 누리고 살라.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의복도 희게 하고 머리에 향 기름도 그치지 말게 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아내하고 함께 하라 그랬어요. 딴 여자 말고. 네.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선물을 줬는데 쓰지를 않아? 애들이 자동차 사줬는데 세차기 아깝다고 안 쓰면 애들이 뭐라고 엄마 쓰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은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분복은 분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생일날인데 마누라가 깜빡해서 미역국을 안 끓여줬대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역국을 안 먹으면 어때요? 애니버서리인데 남편이 바쁘다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챙겨줬대야. 하나도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럼 어때요? 자기가 자신한테 하면 되지. 아멘? 누리고 삽시다.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가 수고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한테 보상한대. 자기가. 그래서 큰 집회 같은 거 마치고 나면,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큰 집회 같은 거 마치면 야 기론아 이제 나가자. 아이고 고생했다. 자기가 자기한테 기론이라 그러는데 송기론 목사님이 야 기론아 나가. 그리고 제일 멋진 옷으로 꾸며 입고 나간대요. 딱 차 불러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쫙 타고 제일 고급 레스토랑에 미리 송기론 이름으로 예약을 해놓고 간대요. 그 차 간서 제일 좋은 먹고 싶은 음식 시킨대요. 그리고 백화점 데리고 가서 야 기론아 수고했는데 가자. 너 이번에 수고했으니까 옷 하나 사줄게. 그리고 또 옷을 자기가 사준대 자기한테. 미역국 안 끓여주면 어때요? 알았어. 야 완주야 가자. 마누라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는데 나가자. 자기가 갈비 사 먹으면 되잖요. 아멘? 이 정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애니버서리라고 안 챙기면 어때? 아이고 랩도 바쁘니까 잊어버렸겠지. 가자.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데리고 나가.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줘. 여기 뭐 네 몫이라 해서 자기 목 안에서 분수 안에서 할렐루야 막 긁어버리면 안 되죠.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내가 나를 대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은 대우를 안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나를 높이 여기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면서 나를 대접할 때 남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맨날 자기는 구박해. 너 하는 짓이 그렇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무시당하지.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누구 위로해요?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완주야 힘들지? 억울하지? 근데 너 잘 참는다. 야, 너 대단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면은
남들한테는 잘해. 친구가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아유, 힘내. 얼마나 힘들어. 야. 이렇게 남은 잘하면서 누구한테는 자기한테는 그런 일 당하면 막 구박하고 힘들 때면 데리고 나가서 보신시키세요. 아멘? 나를 데리고 나가서 나 격려하셔요. 기독교는 니를 사랑한 것만큼 남을 사랑하라 그랬지 남만 사랑하라 그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못 사랑해요. 아멘? 이게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누리고 살라. 그것이 useful하고 meaningful한 삶이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 11장 보십니다. 11장 1, 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00에나 800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Cast your bread 그랬어요. 여기 보셔요. 떡을 갖다가 물 위에다 던지래요. 이게 뭔 소리래요? 이것도 고세진 박사하고 성지에 갔을 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아리조나 같은 데 가면 그런 지형이 많지요. 성지에 가면은 건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전부 많습니다. 건천은 뭐냐 하면은 우기철에는 비가 와서 강물이 흐르다가 건기때가 되면 말라버리는 하천. 지리학적으로는 와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지는 전부 그런 땅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당시에 이게 속담입니다. 속담. 솔로몬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 말은 베풀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누리고 살라, 남을 위해서는 베풀고 살라. 그럼 베풀고 살라는 것은 왜 네 떡을, 네 빵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그때 고세진 박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건천에 가서 바짝 말라버린 하천에 가서 교수님 설명하는데 바로 전도서 11장 이 말씀은 우기철이 돼가지고 시뻘건 시커먼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올 때 고대 시대 때 농사법 중에 하나가 종자를 그 위에다 뿌렸대요. 그 종자를 보리 종자를 뿌리면은 물이 쫙 빠진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서 수확을 하게 됐대요. 그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으로 인색한 사람은 이 사람아 적당히 좀 인색하게 살아. 성경에 옛날 말에 있잖아.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건 베풀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남는 것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네 종자를 물 위에 던지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charity, 자선을 가르칩니다. 주머니를 2개를 줘서 이건 하나님 거, 하나는 남을 위한 것. 그래서 꼭 charity를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선을 굉장히 잘합니다. 보험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 민족이? 보험 제도를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왜? 보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 그리고 며칠이 못 돼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누가 아느냐 그랬잖아요. 다시 언젠가 돌아와요. 물 빠지고 나면은 싹이 나가지고. 보험이 그겁니다. 어떤 분은 보험 들어놓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는 있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혜택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보험 들었는데? 암보험이요. 암보험 혜택 못 받은 거 억울할. 자선입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남은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종자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과부의 2렙돈조차도 주님 보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 잊지 않았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사는 것 절대로 헛거 아닙니다. 언젠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이 정신으로 헌신하고 헌금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전도서 이제 마지막 장 보십니다. 12장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이제 논문 쓰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은 뭐 하고요? 경외하고 그 명령에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누리고 살고 남을 위해서는 베풀고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삶은 뭐가 돼요? meaningful해집니다. useful합니다. 죽을 때도 이 땅에서 했던 것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고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저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리라. 그날부터 수고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일 수고해야 되니까 맨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헛것이 됐든 무용지물이 됐든 해야 돼. 뭔가 하고 살아야 돼. 수고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미닝풀하고 유스풀하고 레스트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는 너희의 수고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너희 수고가 뭐하지 않는다? 헛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헛되지 않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벌었던 그 돈들 가운데 일부 주님께 드린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람도 알아주더라니까요. 알아줘요. 10년 집시촌에서 사역한 다음에 집시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수고를 몰라주는 줄 알았어요. 맨날 보면 달라고 막 하고 우리가 무슨 뭐 자기들 물주나 되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난번 안식년 때 이제 안식년 가기 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우리 집시교회 형제들한테 제 의족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제가 보여줬어요. 제 의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저는 사람은 몰라준다. 집시들은 우리 수고, 우리 헌신, 자기들을 위한 사랑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 의족을 보여주자마자 집시 형제들이 다 끌어안고서 울면서 고맙다고. 우리 같은 사람, 헝가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와서 돈 갖다가 자기들 도와주고 믿음 집어넣어주고 복음 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준다고 막 끌어안고 울어요. 사람도 알더라고요. 사람 알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죠. 힘든 데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금요일 일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교회 의자를 만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새신자라면 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대접하고 불러다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계속 어려운 교회 나와서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동역하는 것 그런 부분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사람도 알아요. 목사님도 알고 사모님 다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압니다. 할렐루야. meaningful, useful, grateful.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삶이 빛나고 빛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 구절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누구 안에서 죽는 자는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왜 복이 있냐?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눈물 나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수고하고 살았는데 주님 밖에서는 헛되며 요슬레스하고 레스트레스한데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그 수고를 그치게 되고
주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내세를 믿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쉼이 없어요. 죽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이것을 다룰 거예요. 가서 쉴 수 있고 쉬는 걸로 끝나는 것이라. 이 땅에서 했던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이 죽을 때 같이 따라간대요.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나한테만 있어요? 2대 3대까지 갚아주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갚아준대. 1000대까지. 오늘 내가 한 것 때문에. 아멘. 그러니 미닝풀 아내의 주 안에 사는 게 제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집중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새해가 해피 뉴이어예요. 아멘. 이 인생에 이걸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래도 안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 하찮은 드림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천국에서는 빛날 줄 믿습니다. 빛나게 살아봅시다. 새해 할렐루야. 이왕에 헌신하는 것,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나는 다 미닝풀에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같이 있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내년이 정말 복된 새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성경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겠습니다. 종자를 내줄 정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복된 새해, 남은 생애가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도록 그리 살겠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